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서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어제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연구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걸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로 역대기서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역대기서부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하여서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까지의 역사, 다시 말해서 아담부터 이스라엘의 회복까지의 전체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네 권의 책,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역대하 3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본문과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가 하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하는 사실, 그리고 왜 이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했을까 하는, 그리고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기본적인 골격, 무슨 내용들이 그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서론 두 번째 시간의 목적입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특징은 역대기서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심판과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는 것까지의 전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이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1인칭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좀 나타납니다. 특별히 에스라서에서는 에스라서 7장, 8장, 9장에서 에스라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에스라 회고, 에스라가 자기의 그때 일을 회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 전체 12장, 13장에서 또 느헤미야가 자기가 회고하는 내용, 느헤미야 회고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인칭적인 내용.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구분해서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썼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썼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기로 에스라 한 사람 혹은 한 사람의 편집자가 그들이 한 내용들을, 말한 것들을 다 듣고 그대로 옮겨서 편집하여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기서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 세 책에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명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명단이 그렇게 많은지 보면은 특별히 역대기서에서는 족보 이야기,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낳고 다윗을 낳고 또 누구를 낳고 계속 낳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지루한 부분이 역대기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명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넘어가면, 그리고 느헤미야서까지 넘어가면 한 8가지 정도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이 바벨론에서 가져온 성전 그릇의 목록을 에스라서 1장에서 말하고 있고, 귀향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에스라서 2장, 느헤미야서 7장에서 말하고 있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에스라의 가정 계보에 대해서 에스라서 7장에서 말하고 있고,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명단들이 에스라서 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을 강하게 이야기한 그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에스라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 재건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서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도 느헤미야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역대기서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지루한 이름들, 명단들, 지금 읽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수많은 이름들의 명단, 그릇들의 명단,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는 많은 공적인 문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개의 각가지 왕들의 명령, 칙령들, 그리고 각가지 서신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선포한 이야기, 에스라서 1장. 르훔이라는 사람이 비방한 이야기, 성전 건축을 방해한 이야기, 에스라서 4장. 아닥사스다 왕이 르훔에게 보낸 조서의 이야기, 에스라서 4장. 그 다음에 다뜨네라는 사람의 서신, 에스라서 5장. 그 다음에 고레스의 칙령에 대한 서신, 에스라서 6장.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뜨네에게 보낸 조서, 에스라서 6장. 그 다음에 에스라에게 전권을 주는 아닥사스다의 조서, 에스라서 7장. 그 다음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방해했는데 그 사람이 쓴 편지, 느헤미야서 6장. 이 모든 것들이 아람메이스키, 아람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제국 아람어라는 내용으로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문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고고학적으로 애굽에서 이 산발랏의 편지가 그대로 똑같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공문서 8개의 내용은 전부 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특징입니다. 지루한 문서의 이야기, 또 지루한 명단들의 이야기, 족보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그리고 역대기서가 하나의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적혀졌든지 혹은 편집됐다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제 이 책이 기록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죽고 난 이후, 혹은 적어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와서 신앙 개혁을 한 이후, 물론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대개 생각할 때 BC 444년 이후에 이 내용이 기록될 가능성이 많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들어오고, 2차로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귀환하고, 3차로 느헤미야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신앙 개혁을 마친 해가 거의 주전 BC 425년경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이 어떤 편집자가 이런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는가? 지필 동기는 무엇인가? 혹은 그 배경은 무엇인가? 배경은 짧게 설명한다면은 페르시아의 패권주의가 점점 약화되어지고 제국 내 여러 민족들이 자치권을 자꾸 회복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또 그리스, 알렉산드르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고 애국도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은 그 나라의 자기의 큰 영역의 페르시아 제국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잘 아울러서 그들을 따독거려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자율권, 종교의 자유와 민족의 자유와 땅의 자유를 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바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그 다음에 또 다리오 왕, 이런 아헤수에로 왕, 이런 왕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역사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들은 설명할 정도로 그들의 역사에 이스라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선을 긋는 그런 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때 왜 이 에스라서를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기록했을까 하는 것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그 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가만히 살펴보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6장 15절까지의 내용은 에스라 이야기가 아니고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 15절까지 스룹바벨의 이야기. 6장 16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니까 잘 정리합시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스룹바벨은 첫 번째 포로된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온 제1차 포로귀환의 지도자였습니다. 와서 뭘 했나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귀환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뭘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을 회복하고 신앙개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또 그룹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뭘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권,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특징적인 것이 뭘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 회복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해야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스룹바벨에 이어서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신앙개혁을 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회복하고 율법을 다시 연구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한 일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교회 안에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예배의 회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이 따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찬양, 열심히 있는 이런 어떤 휘황찬란한 프로그램, 스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아름다운 음악, 강하게 자극하는 음악 다 좋습니다. 예배 회복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말씀이 사라지면 예배도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 다음에 말씀의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에스라서 6장 16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걸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포로귀환자의 우두머리로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살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계시록의 표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이 12문으로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회복, 다시 말해서 예배 회복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6장 16절부터 10장까지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을 이루어내시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통하여서 성벽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일어날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 편집자 혹은 에스라가 기록했을까요? 비록 포로된 땅에서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계속 배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빠진 부분들은 한 장 한 장 강의를 해나가면서 카바를 하고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